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졌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목도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 좀 싸고 다니시고 감기들 조심하시고 얼굴 표정들을 제가 보니까 다 건강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하시면 끝나고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또 설교해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이제 11장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이 로마서 1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11장이 끝날 때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11장이 로마서가 끝나는 것처럼 11장이 끝나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로마서 11장에서부터 12장에서부터는 11장과 다른 분위기의 로마서가 전개될 거다라는 느낌이 여러분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11장까지는 지금까지는 다 교리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유대인의 역할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하고 딱 11장이 끝났기 때문에 12장에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부를 하고 또 은혜를 받겠지만 이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표제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하나요? 붉은 색깔도 아니고 주황 색깔도 아니고 약간 밤색에 가까운 그 색깔로 저희들 성경이 표제어까지 다 붙어 있는데 이 표제어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붙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봐야 되느냐 또 이 표제어가 맞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불렀으면 그 부른 그분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죠. 불렀다가 에이 너 집에 가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말해놓고 시건하는 분도 아니고 또 만홀히 여기는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건 뭐냐면 변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변치 않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25절에서부터의 말씀의 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는데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어는 좀 우둔하게 만들어서 좀 덜어는 예수 믿는 것을 좀 더디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26절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26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만한 수까지 예수를 믿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우둔해지고 예수님을 좀 덜 믿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원 다 받는다 구원받는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를 떠도는 백성들이 됐습니다마는 1948년도죠. 영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이 독립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명명백백하게 이 세계 역사 속에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지금도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금융계, 정치계, 거기를 큰 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큰 입김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유대인들이 그 중국과 이 국교를 맺었던 키신저라고 하시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옛날 이 세계 정치 무대, 외교 무대에서 가장 독보적인 사람이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음악가, 예술가, 정치인들 말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를 한번 따져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나가기 전에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무리들을 먼저 만난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 멕시코안 계통의 남미 계열의 사람들도 숫자가 많아지고, 이 동양 계열, 아시안 계열 사람들도 숫자가 많아졌다고는 하나, 오래전부터 이 미국 사회를 흔드는 큰손, 입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계 무대에 독보적인 존재로 세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우둔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이 꼭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거냐? 이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은사, 그리고 부르심, 거기에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누리교회 장로님 삼으시고 권사님 삼으시고, 또 우리 하누리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처소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여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구상이 후회함이 없는 구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 너희들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긍휼이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 이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꼭 계시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향해서 아이고 너는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없으시지만, 그분들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아직 못 믿게 하고 영접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그게 오늘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 내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왜 그분들을 예수 못 믿게 아직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그 순간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지옥 갈 거야,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넌 나하고는 이제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향한 긍휼을 베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그리하라라,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미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32절에, 이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하,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유대인들은 시기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돕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장차 우리에게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늘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저희들이 어저께 읽은 말씀이지만,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제공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우리가 제공받는,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원가진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는 우리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 진액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뿌리를 내리시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뭐가 마귀의 자녀였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준비를 제가 어제 저녁에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마귀가 누구냐? 누가 나쁜 짓을 한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마귀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마귀가 아니라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마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귀라고 한다면 내가 마귀는 아니지, 내가 혹여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일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로 나쁜 일을, 해코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일,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말씀 우리가 같이 봤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의 말씀에 보면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내 마음을 자고하게 만들지 말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2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의 말씀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은사를 주신 것, 여기에는 한치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일도 없다 뭐 이런 말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나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요즘 사람들은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것엔 1도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오늘도 내일도 평생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요,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주여 내가 받은 은사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